2020년 9월 20일 창조주 세 번째 주일입니다. 실시간 예배 전에 제가 집에서 간단히 녹화를 통해서 주일 예배 영상을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찬송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라. 제가 존경하는 존 스타트 목사님이 기독교계가 안고 있는 커다란 비극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 양극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양극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지성과 감성에 대한 양극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배워야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맞는 소리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알면 뭐하냐? 뜨거운 체험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서로 다른 것이죠.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서로 비판을 하고 서로 싸우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으니까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 와서 방언 기도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 불러다가 야단을 치고 기도하려면 저 다른 방에 가서 기도하든지 방언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싸워야 할 일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양극화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요한은 금식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라 이렇게 비판하고 또 예수님은 또 먹는 걸 잘 드시니까 또 탐욕자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해도 문제가 되고 잘 먹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그 재미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찰친 목사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살이 찌니까 목회는 잘 하지 않고 그저 놀고 먹느라고 저렇게 살이 쪘다 이렇게 비판하고 마르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런 사람은 아니 도대체 사랑이 없어서 저렇게 맨날 신경이나 쓰고 그러니까 말랐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면 어떨까요? 살찐 목사님은 참 풍성하게 이렇게 목사님이 많은 분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포용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르신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시고 신방하시고 애쓰시느라고 저렇게 말랐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 어떨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세대를 비유한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도대체 그 감성이 없는 그런 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뭐 슬픈 얘기를 해도 울지 않고 즐거운 이야기를 해도 웃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뭐 요즘 말하면 아주 보수적인 장로 교인들이라고 할까요? 뭐 우스갯소리로 충청도 사람들은 아무리 웃겨도 그 자리에서는 웃지 않다가 뭐 집에 가서 웃는다, 생각하면서 웃는다 하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빌립보 3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구절은 오해가 많은 말씀입니다. 바울이 참 똑똑한 지성인인데 그 모든 학문을 버리고 예수님만 알려고 했구나. 그러니 우리도 배우지 말고 배운 것도 그냥 다 버리자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식으로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하려는 것은 맞지만 정말 바울이 그의 학문을 다 버렸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신약의 절반에 가까운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고급 그 헬라어 문체로 썼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바울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닐까? 예수님이 사람의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예수님도 지적인 신앙을 버리고 감정적인 신앙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일까요? 여러분, 신앙은 균형을 갖춰야 합니다. 지성적이면서도 감성이 풍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잘 배워야죠.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사탄의 유혹 또는 사탄의 전략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극단으로 가게 합니다. 극단. 첫째로 보면 뜨거운 체험보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수료증이 많습니다. 베델, 제자반, 양육반, 전도폭발, 알파, 관상기도반, 노인성경대학, 죽을 때까지 학교만 다닙니다. 이런 사람은 뭘 배우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남의 교회까지 가서 배우잖아요. 문제는 항상 자기가 배운 것을 자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배우지 않는 성도들을 은근히 비판합니다. 무식하기는. 자기 또 교회와 목사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목사에 대해서도 무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스운 말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태동시켰던 오카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우라는 그런 책을 줬는데 이걸 바꿔서 평신도를 깨우지 말라, 그런 웃기는 얘기가 있습니다. 깨웠더니 교회에서 교만해지고 오히려 골치 아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깨우는 건 중요하지만 깨워도 제대로 깨워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런 사람은 맨날 박수치고 소리만 지르는, 죄송하지만 순복음교인 같은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속으로요, 무식하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둘째로 사탄은 배우지 말고 체험만 하면 된다고 유혹합니다. 옛날 말로 뒤집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출석했던 교회는 좀 체험 위주의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부흥회를 많이 하고요. 부흥회할 때는 북치고 박수치고 찬송하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하고 방언기도를 강조했던 교회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도 뒷산에 가서 나무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 그래야만 목사가 된다고 해서 점심에 금식하고 기도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신학 다니면서 어느 모교에 부흥회를 참석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 부흥 강사가 찬송을 인도하는데 한 찬송가를 무려 10번을 계속해서 부르는데 박자 무시하고 얼마나 빠르게 부르는지, 그렇게 불러야 성령 받는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체험적이고 신비적인 경험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그쪽으로만 나가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체험은 중요하지만 체험만 강조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여튼 사탄은요, 극단을 좋아합니다. 극단을 좋아합니다. 이 극단이라고 생각하면 엘리야 생각이 나는데, 엘리야하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그 갈멜산에서 대항을 할 때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엘리야 그랬죠. 선택, 이걸 극단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850명 선지자는 거기 보니까 불 떨어지기 위해서 북치고 장구치고 칼춤치고 난리 났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고, 그래도 불이 떨어지지 않죠. 그러나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는 아주 진지하고 섬세하게 제단 정비하고, 그 다음에 정말 큰 소리 안 하고 정상적으로 한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살렸죠. 제가 보니까 엘리야가 이게 균형이 있는 거예요. 균형이. 극단으로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극단으로 유혹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만 달라도 싸웁니다. 요즘 보세요. 한국의 국회의원들 보면 조선 말기를 보는 것처럼 서로 그저 별거 아닌 일 가지고 다투느라고 나라 일은 다 제껴두고 싸우는 걸 보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극단으로 가게 됩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 길이 쉽습니다. 익숙하고요, 편합니다. 여러분, 허리병, 목병 걸린 사람들 보세요. 오랫동안
잘못 사용한 거죠. 근데 그게 편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게 돼서 구부러지는 겁니다. 이거 다시 피려면 아픔이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아파도 균형을 잡아야 건강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기 힘들지만 또 고통이 있고 아픔이 따르지만 우리는 균형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균형 있는 분은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평소에 먹기를 탐하는 사람처럼 음식을 즐기셨지만 십자가를 지실 때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즐길 때는 즐기고 절제할 때는 절제하신 분입니다. 말할 때는 말하시고 침묵할 때는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성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눈물이 있으신 분입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사랑의 감성이 풍성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있었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못하셨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리고 멸시하는 문둥병자의 몸을 만져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도 사랑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지성적인 분이십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말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속으로 욕하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그 중에 저는 이 말이 기억이 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설교를 하셨는데 하다가 이렇게 지적하신 말입니다. 근데 정확했어요. 여러분, 돈 이야기할 때 발끈하면 돈에 욕심이 있다는 거죠. 비웃었다는 것은 맞다는 뜻입니다. 누가 나에게 맞는 말 할 때 내가 부정하면, 비웃으면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맞다는 거예요. 또한 바리새인들이 어려운 질문을 할 때마다 성경적으로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대답은요, 굉장히 성경에 많습니다. 다 얘기할 수 없고 그 중에 오늘 말씀과 가장 맞는 것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7번 화를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보려고 합니다. 화 있으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한 사람이 없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계산적으로는 정확하게 드리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믿음과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확한 계산으로 드려도 믿음이 없는 헌금, 사랑이 없는 헌금 받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에 있습니다. 계산은 정확히 합시다. 대충 드리거나 떼먹고 드리거나 자기중심적인 계산으로 드리지 맙시다. 정확히 합시다. 그러나 그 위에 믿음으로 드립시다. 사랑으로 드립시다. 둘 다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균형 있는 헌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웁시다. 정신 차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합시다. 놀 때는 놀고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하고 예배 드릴 때는 제 시간에 예배 드립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지 분석하고 확인합시다. 그러나 실수한 사람은 위로하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깁시다. 이것이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성도 감성도 모두 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치우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율법적인 신앙, 그런 신앙도 버리고 또 우리가 때로는 정말 너무 지적인 신앙, 또 때로는 너무 감정적인 신앙, 이런 것도 다 치우치는 신앙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균형 있는 신앙을 가져서 예수님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사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들으시면서 주님께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사랑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주님 넉넉하고 풍성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벌써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뎌내시고 주일 예배 또 수요 기도회 매일매일 묵상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시간 예배가 9월 첫 주부터 시작이 됐는데 실시간 예배가 잘 이렇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녹화를 통해서도 꼭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까지는 우리가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토론토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확진자가 400명이 넘어가는 것 때문에 많은 또 제약이 따르는 이런 있어서 우리가 많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평안을 갖게 해주시고 두렵지만 염려가 있지만 주님 바라보고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특별히 한 가지 성경 쓰기를 좀 권유해 드립니다. 성탄절 전까지 잠언이나 시편,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로마서와 요한계시록을 성경을 좀 이렇게 쓰셔서 그 전에 제출하시면 성탄절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쓰시면서 코로나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성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양문 가족들 위해, 우리 조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